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불구스름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죠. 다 검은 글씨가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쭉 보세요. 검은 글씨가 많습니까? 빨간 글씨가 많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말세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그런 표현이 쓰고 있고, 또 첫째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예언하듯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뭘 합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죠? 훈련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해요. 왜 훈련을 할까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군대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뭐하고 갔다고요? 피 한 방울하고 갔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서 훈련을 많이 하면은 전쟁에서 피를 안 흘릴 수 있는데, 훈련할 때 땀 안 흘리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군인들은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막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걸 듣고 그렇나라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세를 때를 잘 준비해야 실제로 그 말세가 때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때가 올 때에 당황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언젠가 시간과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와 때에 집중. 언제 올까가 아니라 언제 올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와 때는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세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말세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자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92년도에 어떤 선교회가 그걸 외쳤습니까? 다미 선교회가 92년 제가 알기로 10월 달이었어요. 92년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봐봐라, 성경에서 보면은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날과 때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과 때는 모른다, 그러나 연도와 월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2년 10월 달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10월 며칠이라고도 안 했어요. 10월 달 이렇게 했어요. 참 성경을 해석해도 참 특이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합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곳에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음식을 올려놓고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15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환란의 때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왔을 때에 그 다급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 끝에 보면은 18절의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쭉 말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그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33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37절의 말씀에 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첫 번째의 그 준비된 모습은 깨어 기도함으로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세의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식어지면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삶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래요. 두 번째 모습은요, 20절과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절부터 쭉 보면요, 21절에도 첫 시작을 그때라고 되어 있고 24절도 그때라고 되어 있고 26절도 그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20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미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미혹을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21절에도 말씀 보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는 것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했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22절에 강조하는 건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도구가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현재의 기적을 동일시하는 분들인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기적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병든 자와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온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었으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기적과 이상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 또 억눌린 자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었고, 지금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적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믿는 자들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것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위조 지폐를 감변해 낼 때 뭘 자꾸 본다고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지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이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먼저 경험하면요, 이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대할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뭐가 나타나도록,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강구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의 치료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검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거나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혼자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세가 되어지면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서 자기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것이 진짜 말씀인가라고 우리 유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뭘 하는 겁니까?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말세가 점점점 더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데부터 계속 말세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예언하는데 점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점점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로로부터 나왔는지 거짓으로만 나왔는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4절부터 27절이 나오는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뭘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에 뭘 기대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수 있다, 또 이번 주에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보통 저도 그래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의 종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지금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너무 편하고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고 좀 나중에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하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세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노래를 어릴 때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는 이런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텐데,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로 만든 곡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니 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쭉 들을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말세가 온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말세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악학년들이 우리를 유혹해 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또한 주님 오실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마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말세가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말세를 준비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곧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은 우리의 말세가 언제 올지라도, 언제 올지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세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 성경에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잘 준비된 자들 가운데는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내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가 되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내뜨리려고 하는 유혹거리를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항상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악한 영이 주는 유혹 가운데, 여직 교사들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랜 정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이 기대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아쉬워서,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도우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